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이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대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짐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대로다. 누구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대로다. 공주의 보름을 전달제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대로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예배 이번 시간에 마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에서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 마음이 감동돼서 우리의 발로 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에게 준 말씀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만약에 말씀이 내 생각 속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건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으로 와서 내 마음속에서 정말 진한 감동이 와서 그 감동이 행위로 이렇게 연결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럼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마음은 무엇일까요? 마음은 우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주는 넓고 광대하고 깊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넓고 깊고 우주와 같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우주를 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품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을 품고 있느냐? 아니면 선한 것을 품고 있느냐? 야, 그건 묘하더라고요. 악한 생각은 마음으로 즉각 전달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생각은 이 마음까지 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이 이렇게 깊은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땅이 혼동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가 혼동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이것을 우리가 땅을 이제 신약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혼동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 안에 사단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혼동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주에 빛이 하나 쫙 들어왔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쫙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 빛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품게 되는 동기가 됐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맨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6절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아멘. 형상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셨어요. 아멘. 그래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마음 속에는 죄가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아담의 갈비뼈를 빼갖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든 그 하와로부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리고 아담이 하와가 준 그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다거든요.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사단을 품고 있게 됐습니다. 사단을 품고 있다는 것은 사단의 노예로 우리가 묶여 있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밀착돼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우리는 이제 사단과 밀착돼서 사단의 노예 속에서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이제 쫓겨납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이 에덴의 동쪽에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결국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은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예배를 드려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근데 가인은 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벨은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순간부터 가인은 사단을 품게 되고 아벨은 하나님을 품게 됐어요. 하나님을 품은 사람들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셋을 탄생시킬 수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아벨은 죽었어요. 가인은 살았어요. 그러면 사단을 품고 있는 사람의 습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가인에게부터 처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이제 아벨의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그가 얼굴이 창백해졌더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창백해졌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혈기가 났더라. 혈기가 나니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불을 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인은 이 사단을 품고 있으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 안에서 계속 혈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벨이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 그 미움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마음속에 늘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까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니까 결국 돌로 아벨을 쳐서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미움은 곧 살인이다. 아멘. 주님이 말씀이세요. 그 다음에 이게 가인이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지금 사단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특성,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속이고 거짓말시킵니다. 그래서 하와를 속였고 아담을 속였고 그 가인이 하나님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고 그 마귀를 닮아서 정욕대로 행하노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으므로 진리에 거하지 못하고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속 거짓말 시킵니다. 거짓말 시켜. 거짓말 시킨 사람 많이 봤는데 이 거짓의 영이 들어오니까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더라고. 그래서 이 거짓말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 거짓말이 사람과 사람을 계속 이간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단을 품고 있는 가인 속에서 사단의 습성이 나타나는데 가인의 자손들에게도 그것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인이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에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에녹성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은 왜 에녹성을 쌓았을까요? 그가 스스로 나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나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또 라멕이라는 사람은 정욕대로 행해서 최초로 부인을 2명을 얻었습니다. 야발은 이제 짐승을 가축으로 길렀던 사람이고 유발은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발두이는 이 칼을 만들어서 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또다시 살인을 했는데 어린 청소년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째라도 나를 죽인 사람은 70배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을 품고 있는 가인의 자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벨의 자손, 아벨 대신 셋을 낳는데 이 셋의 자손 에노스와 둘이서 그들은 갈급한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사니까 갈급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예수 떠나서 십자가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속이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 떠나서 이 십자가 떠나서 예수 떠나서 세상 살아가는데 그 세상 속에서 그가 기쁘고 즐겁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목말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갈급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셋과 에노스는 창세기 4장 25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고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목사님은 다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비록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품고 있으니까 아멘. 그냥 너무나 갈급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가인의 자손이 아니라 아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내가 정말 갈급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으면 그 갈급함 느끼지 못하거든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들려 죽었나니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아멘. 죽어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고 아멘. 우리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올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를 품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에서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온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두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으로 예수로 다 품고 있으면 다른 마음이 안 생겨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인과 같은 가인의 자손과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건 나만 그런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늘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선과 악이 있는 나에게 선과 악이 있는 줄 아나니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 나 안에 육신의 법이 있어 나를 잡아 질질 끄는도다. 오호 나는 공고한 자라. 아멘. 아멘. 공고한 자라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바세바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뺏깁니다. 그 순간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었던 마음이 사단의 마음으로 확 덮이는 겁니다. 그 결국은 바세바 때문에 다윗은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고 힘듦을 겪지 않습니까? 나는 욥이라는 사람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에게 3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의 재산과 그의 아들들을 다 거둬가는 시험이잖아요. 욥은 동방의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또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리, 약대가 500마리. 그리고 동방의 부자였다. 정말 욥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사단이 욥을 딱 놓고 그의 믿음을 시험해보고자 내기를 합니다. 이것이 천상에서 벌어져요. 우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천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멀쩡하던 사람도 우리가 10분에 어떻게 될지 1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아멘. 사실 그게 축복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욥은 동방의 부자였는데 그때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 욥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고자 시험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그의 재산과 그의 아들, 딸 10명을 다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시험이죠. 과연 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제가 조금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속상하면 속을 막 바글바글 끓이잖아요.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설교는 아주 잘하지만 저한테만 조금만 기분이 나아지면 막 속을 바글바글 끓이고 아유 막 하면서 막 혈기도 나고. 근데 아들 10명, 아들 7명, 딸 3명, 그 많던 60억의 재산 다 날려보냈습니다. 근데 욥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가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잊어먹었네. 적신으로 가는 게 마땅하지 않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리도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야, 욥이 하나님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해 칭찬하셨잖아요. 그가 얼마나 순전하고 얼마나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며 정직한 자들이야.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은 순전해지고,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욥이 하나님을 또 품고 있으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찼어요. 두 번째, 이제 사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늘로 돌려주셨으니까 그런 거지. 그의 몸을 한번 쳐볼까요? 한번 쳐봐라. 그러니까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지 않습니까? 욕창이, 그의 욕창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재 속에 들어가서 기와 땅을 하나 딱 깨갖고 그 몸을 벅벅 긁습니다. 근데 늘 사단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욥의 부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욥이 여자여 어리석도다. 여자여 어리석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는데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정말 그걸 만약에 나한테 욕과 같은 그런 시련이 오면 고통이 오면 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아마 코 여기까지 빠뜨리면서 내가 예수 잘못 믿었다. 예수 잘못 믿었다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코 빠뜨리며 다닐 거야. 그런데 욥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아멘.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첫 번째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 다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테스트에 걸려버립니다. 왜 걸렸을까요? 욥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사람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늘 그걸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는 아들 딸들이 잔치를 벌릴 때마다 생일 잔치를 벌릴 때마다 그 아들 한 명을 데리고 다 번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욥이 그 지경이 됐으니까 이제 의문도 오겠죠. 그래서 뭐 소발도 오고 밧디도 오고 엘리바스도 오고 세 명이 친한 친구들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불행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아멘.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 많은 기독교 사람들이 어디 아프면 아이고 하나님한테 죄져서 그래. 진짜 그 말 내뱉는 사람 내가 입을 그냥 꽉 찢어주고 싶어. 찢어버리고 싶어. 아니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아멘.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픔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가 망해갖고 가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너 무슨 죄 졌냐? 죄 많이 졌죠. 얼마나 제가 세상 살면서 죄를 많이 졌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제 아파도 아프다 소리도 못 하겠더라고. 안 아픈 척하고 있지만 아파. 그 아픔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견디는 힘을 길러주신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아픔을 통해서 더 그냥 영적으로 더 충만해주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아니에요. 아멘. 우리 능력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병 고치고 이게 다 능력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능력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욕과 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게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욥은 이제 새 친구가 와서 욥한테 말하는 겁니다. 야 위로하러 왔어요. 좋은 말 해주러 왔어요. 힘을 주러 왔어요. 근데 너 죄 때문에 그렇다. 욥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딱 생각하고 자기는 죄진 게 없어. 과부들한테도 많이 적선했고 고아들한테도 적선했고 도무지 죄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이 계속 막 변론하잖아 친구들하고. 그래서 결국은 욥의 대답은 이겁니다. 욥의 대답은 하나님 나하고 대면합시다. 아멘. 제일 견딜 수 없는 것이 욥이 넘어진 것이 바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죄다 죄인이다 나 아닌데 그것 때문에 계속 논쟁하다 보니까 욥의 마음속에 시험이 온 겁니다. 시험이 오니까 하나님 대면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딱 대면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설명해 줍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쫙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쫙 설명해주고 내가 사슴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네가 어떻게 하느냐, 지구를 어떻게 둥글어야 쭉 나오잖아요. 결국 욥의 그 눈의 티와 같은 믿음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상선벌하게 하나님으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잘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주시고, 상선벌하게 하나님. 우리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주시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벌 받을까봐. 그런데 진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감사해서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아버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겠어요? 정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정말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이 자연적으로 그 아버지가 품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아버지가 막 그냥 막 폭력만 쓰는,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막 귀신이 막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그 아버지를 어떻게 품고 있겠어요? 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그거로만 생각, 상선봐라. 근데 하나님을 쫙 알아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품고 있는 존재구나. 아멘. 그러면 42절에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2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멘. 율법은 늘 보응사상이 있습니다.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행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까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행하는 거잖아요. 아멘. 무서워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내가 율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늘 상선벌악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율법이 보응사상이니까. 그러나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아멘. 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한다라는 자기 의의가 있었어요. 그럼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이 행위로 이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머릿속에만 잔뜩 들어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와서 그 마음속에서 감동이 없다면, 또 감동에 머물러 있고 만약에 그것이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빌립보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멘. 네가 신앙생활 조금 잘한다고 거들먹거릴 거 하나도 없어. 기도 많이 한다고 거들먹거릴 거 하나도 없어. 말씀 많이 한다고 거들먹거릴 거 하나도 없어.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아멘. 예수가 없느냐. 아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종의 형체를 가져 종으로 오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자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 다 겸손하시잖아요. 얼마나 예수 안에서 사셔요. 말씀도 정말 요 안에서만 우리 작은 데서만 이렇게 선포하셔도 그렇지, 내가 크게 목사님들 설교 들어도 우리 목사님들 설교가 훨씬 나. 아멘. 할렐루야. 네. 그분들은 지식으로 설교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품고 설교하거든요. 아멘. 우리는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마음속에 담아온 예수를 안고 설교를 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설교가 훨씬 낫다니까. 조금 뚜걱거릴 수도 있고 할렐루야. 좀 뭐 노련하지는 못하고 뭐 그렇더라도 우리는 정말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살아있는 예수를 전하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예수 아무리 전해야 머리만 커진다니까요. 머리만 커지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마음에 감동이 오겠어. 근데 우리 목사님들 한 말씀 한 말씀 다 선포할 때 알아요. 제가 얼마나 설교 하나 작성하기가 힘드셨을까. 안다고요. 그냥 노심초사 성경 이렇게 뒤져보고 저렇게 뒤져보고 주석도 뒤져보고 누구 것도 한번 인용할까도 해보고 컴퓨터도 뒤져보고 그래갖고 한편 설교 작성해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 설교 속에는 우리 목사님들의 피와 눈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설교 속에 바로 예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멘. 뭐 우리 목사님들에서 야 내가 설교가 제일이야. 그건 설교가 아니지. 그런 목사님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아멘. 그냥 우리는 어떤 설교라도 다 겸손하게 받고 어떤 설교라도 다 아멘하고 그 아멘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예수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품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복종하기까지 순종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인시켜 줬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도 이 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문으로 가는 것도 어려운데 주님 말씀하셔요. 협잡한 길로 가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도 어려운데 거기 또 협잡한 길을 가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의로 하면 힘듭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 힘듭니다. 내 감정으로 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를 품고 가면 어떤 길이라도 힘들지 않습니다. 아멘. 발걸음이 뛰는 사슴처럼 가볍습니다. 아멘. 왜? 내 안에 예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그냥 더 예수로 충만하셔서 2025년도에 저분을 보니까 예수를 품고 있는 것 같다. 아멘. 해와 달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양순 목사님 속에 예수가 들어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